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그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경건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거룩함을 입읍시다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제목도 한번 외쳐볼까요? 경건한 삶, 거룩함을 입읍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많이 오염됐다고 하지요. 15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수돗물을 먹지 않고 물을 별도로 사 먹었다 하면 에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수돗물을 틀고 칼칼칼 그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 손에는 늘 그 생수를 갖고 다니고 우리 교회만 해도 정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식수를 공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편하게 수돗물을 틀고 막 마실 데가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그냥 틀면 그게 식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되지요. 왜냐하면 물이 너무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공기도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를 찾아다닙니다. 이제 몇십 년, 아니 어쩌면 몇 년만 지나도 마치 생수처럼 우리 공기도 아마 사갖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야 되는 그때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식물도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염되지 않은 무공해 식물을 선호합니다. 천혜 자연을 자랑하는 우리 거제시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제 개발이 워낙에 많이 되다 보니까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맑은 공기를 가지려고 저기 거제면에 가는 식물원도 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연을 찾아다닙니다. 환경만 오염되었을까요? 아니요. 사람도 오염됐습니다. 오염된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탄식하면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불법과 불의와 거짓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처럼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 건강한 나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법과 불의와 거지가 막 난무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사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읽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상되는 모습이 있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왠지 겹쳐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오염되지 않은 물과 공기와 식물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요 죄악에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었느니라. 아멘. 6월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열심으로 연습하고 훈련합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 모습이 뭐냐?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따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거룩한 자가 돼야 할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명령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고 당연히 따라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거룩하여라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본분에 충실한 사람은 윗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앞길이 막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입으라. 이것이 명령인 줄 기억하시고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는 성도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까? 한번 읽어볼까? 2번 시작.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야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함보다도 훨씬 더 상상하지 못한 너무나도 깨끗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되 거룩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은 즉 성결함을 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격이며 복을 받아 누리는 첩경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왜 그러신다 했습니까?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거룩해야 될 이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니까요. 죄를 벗어던지고 늘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일을 아침에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마다 예배 전에 10분 전이 왜 중요한가, 15분 전이 왜 중요한가가 있습니다. 왜 예배를 일찍 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주간 살다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거룩함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나마 10분에서 15분 정도라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때 묻은 것들을 씻어내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한 그릇으로 예배를 드려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은 어디에 담느냐? 큰 그릇이 아닙니다. 금 그릇도 아닙니다. 은 그릇도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에 담아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받으려면 깨끗하게 준비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옥보영과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유익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손해보지 맙시다. 예배 와서도 복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깨끗한 그릇 준비합시다. 세 번째는요,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사를 나타내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메마른 시나이 사막 지대에 40년간 이제 여행한 후에 드디어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적과 흐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한 말이 뭐냐?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편에는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또한 이 땅을 점령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닥쳤는데 요단강이라는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됐죠. 강물은 강둑이 넘치도록 흐르고 있는데 아주 몇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건너야 되는데 장비도 없습니다. 장비가 있을지라도 배가 산산조각 날 정도로 거칩니다. 40년 동안 메마른 사막을 지나온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번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대로요 신비로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흐르던 강물이 갈라져 마치 벽처럼 쌓이는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라진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건너고 백성들이 건넙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시 다 건너자 다시 요단강도 정상으로 흘러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 준비될 때요 여러분의 삶은 기적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산해서 이 정도 주겠지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이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까요?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가 밖에서 놀다가 배가 고파 집으로 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엄마를 부르면서 빨리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하고, 그런데 아이의 손을 보니까 엄청 더러워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시커멉니다. 이 경우 아이가 배고파 먹을 것을 달라고 때를 쓴다 할지라도 엄마가 그 아이의 손에 음식을 줍니까 안 줍니까? 어머니들 그 아이에게 음식 줄래요 안 줄래요? 어머니들 그 아이에게 음식 줄래요 안 줄래요? 주는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됩니까? 화장실 가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깨끗이 씻고 나왔을 때 엄마는 그 아이에게 맛있는 먹을 것을 줍니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걸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더러운 손에는 주지 않습니다. 더러운 마음에는 주지 못합니다. 깨끗하게 준비하여라.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중요하지요? 시작.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금은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목사나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태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저 포함해서요 깨끗함으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깨끗함으로 준비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번째요,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최후의 심판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최후의 심판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지요. 어렵지만은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발전하려고 무던히 애쓰는 세상입니다. 점점 더 편리한 걸 찾고 넉넉한 세상이 되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로 꿈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거제도에 오래 계신 분, 태어난 고향이 거제이신 분은 지금 거제를 봤을 때 와 하고 많이 발전했다고, 상상을 초월하게 발전했다고 감탄할 겁니다. 교통수단도 발전하고 통신수단도 발전하고 정보수단도 발전했습니다. 모든 생활환경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곧 있으면,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갑자기 하늘이 떠나가고 이 세상이 사라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게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지요. 11절, 12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거룩해야지만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올 때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저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함을 지키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이제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며 우리 거룩해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해져야지 주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쁠지라도 하나님 깨끗함으로 준비되지 아니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예배하기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거룩함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다닌다고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할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애써야 되고 늘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달력에 잘생긴 턱수염 가진 예수님이 올까요? 아니요. 엠마오마을로 가던 두 제자도 같이 걸어갔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깨끗하지 아니하니까 옆에 걸어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습관처럼 익숙함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 예수님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잠깐만요가 아니라 자신 있게 준비된 마음으로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주님, 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1907 평양 대부흥운동이 왜 일어났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라는 형식을 가지고 그동안은 그냥 기도했는데 정말 심령 깊숙이 있는 것, 정말로 입술로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것을 토해내니까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회개 기도가 어떻습니까? 점잖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제목 갖고만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로 차마 표현하지도 못한 그 추악함을 다 끄집어내서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거룩함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물로 씻을 수도 없고 어떤 건설로도 씻을 수가 없이 오직 한 가지 예수 보혈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예수의 핏밖에 없는 주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거룩해집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만 열심히 합시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열심히 암송한다면,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늘 가지고 있다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경책이 좋은 거 갖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쁜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좋은 거 갖고 다니는데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앱을 깔지라도, 바쁘면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라도 하루하루 거기서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진 삶이 되어질 때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가 아플 정도로 늘 얘기하는 말씀이잖아. 그게 아니라 기도하셔야지 살아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무기입니다. 무기가 있어야지 악한 사탄 마귀가 덤벼도 이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내가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기도 안 할래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 시간에 늘어나야 되고 예배 시간도 늘어나야 되고 찬양 소리도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쫓아가는 시간은 조금 줄어들지라도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더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사랑하겠죠. 6월은 성령의 검인 말씀을 예리하게 준비하고 영적 호흡을 건강히 우리가 숨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건강해지셔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사랑해야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이름이 뭡니까? 옥포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자고 옥포 영광교회입니다. 그것도 제일 꼭대기에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옥포 영광교회,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2편 6절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옥포 영광교회를 사랑하면 말씀에도 있죠. 형통하리라.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그러므로 6월은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한번 와서 보고 또한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우리 옥포 영광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면 교회가 혹시 물새지 않나 걱정하고 태풍이 오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나 걱정하고 장로님들만의 걱정이 되지 않고 목회자들만의 걱정이 되지 않고 관리 집사만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갖출 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6월에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옥포 영광교회 믿음의 식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식구는 뭡니까? 같이 먹는다는 거잖아요.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이 시대의 옥포 영광교회란 거룩한 공동체를 가지고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주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물론 가족 간의 형제끼리 다툼도 조금 있고 뜻도 안 맞을 때도 있죠. 그러나 가족이라는 그 단어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가는 것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옥포 영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마지막 120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복을 구해 주신답니다. 교회를 위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면 그 사람은 또다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니까 친히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6월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명을 가리켜 예배도 우선돼야 되고 구제도 우선돼야 되고 교육이 우선이다 하지만 그거 다 일단은 두 번째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도구, 즉 영혼 구원이 최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6월은 구역의 이른 양들, 코로나 환경에 주저앉은 영혼들, 또한 가족들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꼭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더욱더 거룩해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외칠까요? 부흥은 나로부터, 교회의 사랑은 나로부터, 전도도 나로부터. 할렐루야. 부흥은 당신부터, 전도도 당신부터, 교회 사랑도 당신부터. 이런 거 양보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준비가 될 때 우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교회 사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교회 부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거룩해집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 그거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보혈의 공로로 회개하면서 시작합시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반석에 세워서 굳게 설 수 있는 믿음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에게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꼭 가지고 기도 못하면 못 배기는 인생, 예배 못 드리면 너무나도 힘든 인생, 찬송 못하면 너무나도 무미건조한 인생이 돼야지. 이걸 못해도 그냥 편한 인생이 된다면 경건한 삶이 되지 못한 겁니다.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로서 오늘 거룩해지는 옥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